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 저에게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온유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더욱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어디로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바로 간다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돌려서 그들을 광야로 가시게 하십니다. 블레셋에 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였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두 번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쉽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오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찰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중심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미하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희미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오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계획,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깨닫지 못해서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길이 조금 지금 연구한 길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시내산이고요. 이쪽은 옛날에는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안에 시내산이 있었다.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시내산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블레셋 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돌이켜라는 것은 다시 뒤를 앞으로 가던 길에서 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좌우에는 돌산이었습니다. 돌산이었고 그 길은 아픈 바다였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길. 사우디아라비아 수루 강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며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 높이가 있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까지도 있는 그런 옆에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곳, 여기로 갈 수밖에, 왜냐면 양쪽으로는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양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켜서 바다가 있는 곳에 천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켜서 천막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건 아닐까,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됐냐면은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돌산으로, 그래서 갇힌 바 된 것처럼 바로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바로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 애굽을 모두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쫓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아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홍해가 갈라지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곳이 불가능하다 한 곳에 있다라면은 사람들은 참 너희들 참 무식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뜻은 바로는 신하가 하고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노예로 그들을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보냈다.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이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 다시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그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뜻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러니까 원래 완악한 대로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00대의 병거,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특수부대를 얘기합니다. 특수부대와 같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모두 동원하여서 다 모아서 장도,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의 완악한 고집대로, 완악한 그대로 놔뒀습니다.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것은 많다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보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가 죽음을 당한 것을 직접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괴롭힘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괴롭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은 당연하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는 이 군대들은 병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군대들은 아마 이틀 만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틀 만에. 불이 보이는 곳에 그들이 있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로는 돌산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애굽이 바로가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결국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 양옆은 돌산,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음이 원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의하는 것. 하나님께 한 후에 모세를 향하여서 항의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매장하게 하느냐? 라고 하며 불평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결국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집을 다 넘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리고 또 해방되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까지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예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원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사는 수 있게 놔두지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나에게 고난 있게 합니까? 왜 이런 고난 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내 몸을 다 드리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에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수고가 이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길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거,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양이 된 우리가 우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신다. 위험한 곳에 가서 넘어지고 상처날 수 있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것을 알 때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하니까 두려워서 밥을 먹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 잔에 넘치게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압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압제가 나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한 아수르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이 이기게 하는 것,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뜻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능력, 지식, 노력, 수고, 공의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눈에 불을 켜게 하여서 따라옵니다. 오게 합니다. 다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만약에 그 싸움이 그대로 일어났다면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애굽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쉽게 이길 거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애굽은 모두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큰 점수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직접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놔두고 그대로 오게 한 후에 결국 물로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홍해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갔다면은 계속 따라와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로 그들을 진멸하신 후에 그들은 더 이상 괴롭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 생각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 내가 평생에 오직 목적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죄인,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내가 행하지 않아도 믿는다면은 믿습니다 하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얻고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울의 그런 믿음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 스스로는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대단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각자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으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 평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도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직하게. 근데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섬겼던 욥. 믿음을 잘 지키려고 언제나 노력했던 욥.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뿐만 아니라 자녀 10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욥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에 큰 풍랑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앞에 불행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라, 기쁨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와라,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무조건 죄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승리, 이겨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라는 것,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불평하여서 아마 점수가 낮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라, 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연히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가 결국은 온전한 성숙, 더 성숙된 그런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험 당한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합당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지 그것이 모두 나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억울한 일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희들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나의 믿음, 연약한 믿음에 더 훈련받아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자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원수가 목전에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